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갑자기 제 눈빛을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넬료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로마에서 파견을 받은 로마의 장교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 대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의 백부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방인이 로마에서 자란, 로마에서 성장한, 그리고 로마의 장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이건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다신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황제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장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의 죽은, 나의 황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 황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가 바로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렇게 나의 주군은 황제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주가, 나의 주군이 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방인, 특별히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의 입장에선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특별히 그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바르게 예배하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른 모습으로 예배할 줄 알고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였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인데요? 이방인, 헬라인인데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고넬료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귀한 신앙의 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본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바로 고넬료처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한 그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것을 명하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5절의 말씀이 경건한 성도였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사도행전 10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고넬료야, 너는 지금 너의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을 보내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를 너의 집으로 초청을 해라.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와 만나게 하는 그 귀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준비하실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6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요빠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빠 누구의 집에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 이 무두장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무두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서 필요한 생필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에요. 가축의 가죽을 벗겨내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삶 가운데 필요한 생활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자, 무두장이 동물의 가축에서 가죽을 벗겨내요. 그러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입니까? 만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은 죽은 동물,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레위기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죽은 동물의 사체 혹은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사람과는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두장이라는 직업은요, 당시에 매우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요? 죽은 사체를 만지지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요, 한 마을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외면을 받으며 무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무두장이 시몬이 어디에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황적으로 봐선 그런 상황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두장이 시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이 무두장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와 동거하며 그와 교제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했던 그 무두장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와 교제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는 분명 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환상을 더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환상을 보았는가?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됩니까? 그는 시장한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배가 고픈 상이에요. 배가 고픈 상황 속에 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로 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로 된 그릇 속에 뭐가 있습니까? 4발 가진 각종 짐승, 기는 것, 공중에 여러 새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일어나서 이 그릇 안에 있는 그런 가축도 짐승들을 먹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언제 먹었습니까? 지금 이 보자기 속에 있는 이 가축들, 이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까지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너희가 다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가축들 가운데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가축들, 이런 짐승들만 먹어야 돼라는 가르침이 바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환상입니까? 그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다양한 짐승들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이 부정한 음식들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정한 짐승들을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어찌 그 짐승을 나에게 먹으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가축, 이 짐승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보자기 속에 있는 이 동물들, 짐승들, 이것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거야.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환상을 몇 번이나 봤어요? 몇 번 봤어요? 3번이나 봤어요. 이 환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신 환상도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지금 베드로는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마주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야, 이 환상이 정말로 중요한 환상이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환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독자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이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깨닫게 된 이 환상의 의미죠.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깨끗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데 이방인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앞선 이야기를 해볼까요? 베드로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당시 무두장에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풍습에 의하면 외면받고 배척받고 무시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런 무두장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정도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꺾이지 아니한 아집 고집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까지는 전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한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은요, 이방인들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귀한 이방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데 너희가 어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삶을 멈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환상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세운 신앙의 기준과 잣대와 신앙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더욱 좋은 모습으로, 더욱 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에 집에서 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냥 집 밖에만 조금만 나가도 덥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이 주 이름을 기억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더욱 잘하기를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더욱더 잘하고 잘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신앙의 잣대가 있어요. 내가 세운 신앙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과 그 신앙관에 의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조금 바쁜 일들이 있다면, 내가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 되고요, 나의 삶 속에 중요한 모임들이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 예배 자리에 가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이 가정사가 나는 더욱 중요해.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자리에 빠지는 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누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헌금생활 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봉사생활 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헌금 생활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굳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까지 해야 돼?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신앙관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준, 나의 신앙관에 맞대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그는 참 잘하고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아집과 고집, 나의 잣대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죠.
나의 신앙의 기준도 중요하고 나의 신앙의 잣대도 중요하고 나의 신앙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조금씩 교정되어져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고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되는 거요?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거, 성숙해지는 거.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에 내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오히려 예전엔 더욱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예전의 모습에 비해서 참으로 도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자라고 성장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신앙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참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집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더욱 잘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고 반드시 말씀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동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마주했어요. 베드로의 모습도 동일해요.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고넬료처럼 정해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귀한 깨달음이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 기도.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죠.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이 더욱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적당히 세상의 분주함 속에 타협해서 오늘은 이렇게 바쁘니 기도 못하지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도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그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귀한 영적으로 교제함이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음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사회적인 지위로 보자면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누가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배국의 로마의 장교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어부 출신의 종교 지도자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7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마주한 다음에 그 환상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3,000명의 사람이, 5,000명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이건 이런 뜻이야.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렇게 단정 지을 만한 그런 지위가, 위치가 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마주하고, 아,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설교 하시는구나. 제가 하는 설교가 똑같은 설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가?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 나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네 못하네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평가 속에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더욱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삶이 있어야 돼요.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혹은 예전보다 더욱 못한 신앙의 도태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잘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루었던 어떤 업적과 내가 예전에 이루었던 어떤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에서, 뽐내는 것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더욱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소중해요.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수요 예배, 또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금요 기도회, 주중에 있는 우리 귀한 모임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잘할 수 있는, 더욱 주님을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합시다.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우리 다시금 1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깨달을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내가 세운 신앙의 기준과 잣대와 신앙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지금도 잘해왔으나 앞으로 더욱 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그 귀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쓰러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귀한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세워온 나의 기준, 나의 신앙의 잣대, 나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 우리의 말씀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